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할렐루야. 죄인을 불러 자유케 하시는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면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회복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사랑의 주님께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든든한 수준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길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정말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 부모 되시사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 자유케 하시는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의 모든 생사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진솔히 아뢰며 마음을 쏟을 때 주님께서 참된 길과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침반으로 길을 찾듯 방황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찾게 하시고 모든 부파 가운데 등대가 소망이 되듯 주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교통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마음을 담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의 삶을 온전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워주시고 주시옵소서. 마음과 주님의 임자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로 저희 삶을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대하신 성령님의 사역 속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마음과 열심을 더하여
함께할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저희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신 위주의 삶이었음을,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삶에서 자신보다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포용의 은혜로움으로 세상사 일들을 품는 믿음과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 더 많아지게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하나님께 자랑할 일, 칭찬받는 일들을 솔선하여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적인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한 겸손과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인 믿음의 삶을 살게 도우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행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 2020년 결산 제주교와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쉽지 않은 한 해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산을 잘 마무리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음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삶과 회사와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2021년 한 해도 각 가정과 교회의 재정적인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 비전인 애치형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실행하는 모습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각자들에게 허락하신 자신들의 은사를 겸손하게 잘 사용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 되게 도우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이지만 줌으로 겨울 수련회를 실시하는 등 하나님과의 교제를 넓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찬 배움과 체험이 있고 성장 발전하는 교회 학교 되게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교회 학교가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주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들이 섬기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말씀의 은혜 주시고 건강 회복의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저희들 정성 다하여 중보기도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시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며 수시로 각자의 영적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하는 그리고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므로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그 각자들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점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한 곳 말씀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또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또 잘 이겨 오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소중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즐겨가는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레일이 있고 레일 위에 열차가 있죠. 그리고는 가파른 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하강이 있고 그리고 아주 급커브가 있어요. 이 레일을 따라서 열차가 급경사를 올라갔다가 급강하고 그리고 급커브를 돌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한번 타고서 내려오면 다리가 후들후들 할 정도입니다. 마가의 인생을 보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어머니는 참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인 마가를 데리고 혼자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120명 정도가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다락방에 있는 그런 저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마가가 등장하는 그때의 나이를 보면 한 17살 정도, 18살 정도 그때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쯤 마가의 집에 예수님께서 드나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도 그 집에서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도망온 곳도 마가다락방이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도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집에서 드나드는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 그리고 어떨 때 긴박하게 움직여지는 그 긴장감이 있는 그리고 어떤 위기가 놓여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가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예수님을 흠모하게 되죠. 근데 이 마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마가에게서 참 불완전한 불안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두 곳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곳은 두 곳이라고는 말하지만 한 곳은 정확하게 마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은 마가였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까지에 보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한 청년이 벳 혼니부를 입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널 알아. 하면서 이 청년을 붙잡으려고 그를 붙잡았어요. 그때 이 청년이 그 벳 혼입을 사실 겉옷이거든요.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붙잡히니까 그냥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는데 속옷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하면서 급하게 나오며 그냥
옷만 걸쳐 있고 유대인들은 속옷과 겉옷이 있거든요. 겉옷은 그냥 통으로 돼서 입고서 허리띠만 누르면 겉옷이 되고 바깥에서 혹시 잘 때는 그것을 벗어서 이불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잡히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겉옷만 들고서 입고서 뛰어나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니까 잡히면 곤욕스러우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청년이 누구일까? 모릅니다. 그런데 왜 마태, 누가, 요한은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지?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큰 의미를, 긴밀한 관계라든가 깊은 의미를 둘 만한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복음 저자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마가만 이 복음에, 자기 복음에, 마가복음에 기록하면서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을 남겨요. 그랬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붙잡혔을 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었는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것을 봤을 때 마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마가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참 감동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제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다 나와요. 12제자 이름이 다 나오는데 누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마태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12제자를 기록하다가 마태 자기 이름을 쓸 때, 기록할 때 뭐라고 썼냐면 세리 마태. 자기의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것, 유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얼마나 유대 사회 속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숨겨줘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마태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는 마태복음, 자기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쓸 때 나 세리였습니다.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였습니다. 커밍아웃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마가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 마가입니다. 마가의 인생 가운데 또 지울 수 없는, 또 지우고 싶어하는, 마가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할 만큼의 수치스러운, 참 내가 왜 그랬지? 깊게 후회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갖다가 주일날 쭉 봐왔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 하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머물러요. 그런데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마가가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버가에서 바나바나 바울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밤에 그냥 보따리를 싸가고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 간다고 하면은 삼촌인 바나바가 붙잡을 것이고 바울이 펄컥 화를 낼 것이고, 그러니까 야밤에 아무 말도 없이 보따리 싸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남은 전도여행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차 전도여행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상의를 해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까? 함께 누구를 동행할까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리 마가가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가르치면 다듬으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으니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 라고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마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는데 그 마가를 또 데려갑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드림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 초대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동역자인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그 다툼 속에서 깨어지고 말아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짐이 되었고 초대교회에 이 드림팀이라고 말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게 분열이 돼 갖고서 선교팀이 깨어지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이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마가 너잖아.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저렇게 다투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이 초대교회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초대교회 속에 만들어져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이 없이 그렇게 잘하면서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꼭 철부지 같았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너무 힘들면 그냥 뛰쳐나가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스러웠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참 철이 없는 문제와 같은 그러한 마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나중에는 써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쓰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어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되어져요. 그만큼 변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철없이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이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을 했지?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라고 우리가 한번 살짝 성경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 마가를 다듬고 세우는데 쓰임받았던 그 철부지와 같은 마가를 이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우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갔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보듬는 품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마가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변화시키셔서 쓰시는데 이 마가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문제 갖고서 심각하게 다퉈요. 그래서 둘이 나눠져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정반대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 그 말이에요. 마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봉합이 안 돼서 갈라섰다, 쪼개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뒤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 쪽으로 가더라. 정반대로 가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철부지 같은 마가를 데리고 다시 또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마가를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우는데 또 달리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그 신약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 마가가 성장을 해서 베드로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속대로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히브리어밖에 못합니다.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밖에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 받게 때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그때 누가 동행을 했냐면 마가가 동행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할 때 마가가 그것을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깊은 영성을 갖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설교를 통역해주고 그가 사람들과 만나서 가르칠 때 그것을 갖다 통역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네로 황제 받기 때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바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것을 잊혀지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만큼 초석을 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그렇게 품었을까? 그 천방지축인 마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쭉 생각해 볼 때 베드로니까 그게 가능했다. 바나바는 삼촌이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니까 가능했다.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마가 못지않게 천방지축이었거든요. 사실은 행동으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꾸중을 들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라는, 도망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 안 할 겁니다라고 혼장담하다가 그 하루밤도 다 지나지 못하고 3번씩이나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냥 굴곡이 심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품고 예수님께서 그를 세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만큼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으니 마가야, 네가 내 젊었을 때 모습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니? 베드로가 끝까지 그를 품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사역을 합니다. 놀랍게 성장시킵니다. 아마 베드로의 그 아픔이 도리어 마가를 품는 큰 그릇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를 변화시키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야, 지금 이곳에 누가만 나에게 있어. 누가만 남아 있어. 그러니 너 좀 나에게 속히 올래?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오거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섰잖아요.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만큼 마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를 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해 나갑니다.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그런 모습에서 볼 때 마가의 마가됨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의 옆에 바나바, 베드로, 바울,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있었기에 그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로 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서는 마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저를 돌아볼 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가처럼 참 천방지축으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속도 참 많이 썩혔고요.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딴짓을 많이 했고요. 생각이 깊지를 못해서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들이 큰 아픔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나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 일을 이렇게 그르치지? 너무 급한 성격, 울컥울컥 화를 내는 것. 참 다듬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많은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들, 좋은 어머니,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좋은 아내, 나에게 항상 감사함을 주는 두 아들. 어제 그제는 큰아이와 전화를 하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을 내 아들로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철이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정말로 거칠고 못난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철이든 것이 많아서 너희들로 인해 참 감사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항상 품어주시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품어주시니까, 받아주시니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만큼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또 성장할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가처럼 변화시키신다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바나바, 베드로,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키는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감정 표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상처 줘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 한마디, 우리 감정의 표현, 우리 하나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처럼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며 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한 본으로 사람들을 다듬어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그리하여 합력해 함께 선을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 속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의 생애를 잠시 돌아보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가처럼 우리의 허물을 벗고 거친 부분이 다듬어지며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면서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후배들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마가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마가를 변화시키는 곳에 쓰임받았던 바나바, 베드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후배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는 곳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재물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실 때 자녀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부모들의 큰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그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을 통해 점검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세워야 될 것들을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시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기억하실 때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그 현장에서 간증하는 그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영상 큐티, 그것은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큐티로 또 함께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또 과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본이 되어 주시면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부서장 회의 저번에 10일 날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또 그 부서장들에게 일정의 변화가 있어서 오늘로 공지를 했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줌으로 부서장들과 은사위원회 팀장들 만나게 됩니다. 장로님들은 각 부서장들에게 서로들 연락들을 취해 주셔서 함께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저희들 본당 지하를 리모델링을 해야 상황이 조금 호전되어지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지면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힘든 상황이지만 목적 헌금으로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또 이를 잘 추진해 나가고 또 새로운 변화가 올 때 거기에 적절하게 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물이 되고 교회는 이것을 잘 관리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곳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장학금 24일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각 부서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서로에게 우리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크게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안아줍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마가처럼 변화되어지고 더 적극적으로 마가를 변화시켰던 귀중한 바나바, 베드로,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흔적을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